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있고요. 또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근데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가운데 이제 질문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는 우리 너무 잘 알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기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늘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질문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인간의 생각은 또 짧아서 하나 바로 앞길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아직 성찬 얘기를 했지만 2004년에 웨슬리 계통 모든 교단들이 연합 회의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온라인 성찬이 옳은가 그른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성찬이 옳은가 그른가. 그 한 1년 넘게 신학적인 논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겠죠. 내용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년 이후에 뭐라고 결론 났을까요? 예? 이르다. 1년 후에 뭐라고 결정했냐면 온라인 성찬은 안 된다. 이게 웨슬리 계통 모든 감리교, 선결교, 예수교, 이런 모든 교단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본 게 온라인 성찬은 안 된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거쳤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를 온 세계가 경험하게 되어졌고요. 온 세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1년에 몇 번 안 하는 성찬 드리던 분들도 성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요. 이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성찬을 했나요, 안 했나요? 온라인 성찬을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한번 이렇게 나눠드려서 이렇게 한번 했었죠. 근데 쉽게 해서 교단적으로 법원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우리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팬데믹 사태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난 하겠다라서 했어요.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그 가운데는 저희 교회도 했네요. 저도 그 회의가 정해졌다는 것을 코로나 끝나고서 알았어요. 온라인 성찬이 안 된다고 결의했다는 얘기를 저도 코로나 끝나고 알았어요. 그랬네. 쉽게 보면 우리 법을 어긴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팬데믹 사태에서는 언제 끝날지도 몰랐던 것이었고, 들어가다가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례에 대한 그런 마음들조차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연약해질 것 같다라는 많은 교회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성찬도 드리게 되어졌고,
또 온라인 인터넷에서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찬 기기들이 판매가 되어지면서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어지기도 했던 그런 걸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야, 사람이 참 1년 반을 넘게 치열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해서 결론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몇 년 후에 그런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한낱 그냥 지나온 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 현실이 참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 그런 질문이 되어져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2000년 전에 지금은 왜 달라지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다시 소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공동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직 오병이어가 펼쳐지는 그 들판에 있는 그 도시락인지도 모르고 물고기와 그 떡을 먹었던 그 앉아있던 무리들처럼 혹 생명은 그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질문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어가 한 3-4가지로 이 보험서,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와요. 단어가. 그러니까 생명 한 단어가 아니라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 다 그 뜻은 생명이에요. 그만큼 2000년 전 그분들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이거다라고 딱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 안에도 그런 것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체 뭘까? 생명은 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대체 뭔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주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파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만 빼고.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늘 띄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생명,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우리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선한 자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를 늘 베푸시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에요. 작은 배고픔, 작은 파도, 작은 연약함들, 빈약함들, 이런 것들이 넘나 볼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린 정작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생명을 누리지는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이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이 차면 물이 꽉 찬 모습과 덜 찬 모습과 흔들어 보면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이 꽉 찬 컵은 어떻게, 꽉 찬 컵과 꽉 차지 않는 컵이 있으면, 텀블러가 있으면 흔들어 보면 소리가 다르죠, 그죠? 꽉 찬 텀블러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출렁출렁. 꽉 차지 않으면 찰랑찰랑. 소리가 같은 물이지만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우리 마음에도 물이 차요. 어떤 물이 찹니까? 성령의 물이 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차요. 근데 얼마만큼 차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출렁출렁한 마음입니까? 찰랑찰랑 그냥 좀 흔들리는 찰랑찰랑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좀 출렁출렁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좀 더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혹 좀 소박해도, 우리가 넘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혹 우리의 삶이 조금 고나더라도 그러나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 성도님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는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떨 때는 벽에 부딪히고 떨어졌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삶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침에도 우리 이렇게 운전하다가 야 나라가 부도나면 큰일 나. 사람들이 노후 다 망치게 돼. 막 저도 못 산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데려 가서 집사람하고 나라가 부도나면 연금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겠냐. 나라 큰일 난다. 막 이런 정찰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거. 많이 있다 적게 있다가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많으면 넘칠 것 같죠. 근데 많아도 넘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인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쨌든 그것이 밝혀질 때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일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마무리하는 그때일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주시는 영원한 그 잔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놀라운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그런 기쁨에 참여를 드릴 수 있는 좀 꽉 찬 하나님 마음으로 꽉 찰 수 있는 우리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비도 온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비처럼 내려지는 복된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